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된 성탄절 아침 교회전에서 또 온라인 노래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자주 없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요즘은 또 이게 차별금지법 아시죠? 찬반 논란도 많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단어를 못 쓰게 공공장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메리 홀리데이나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부활절 때 해피 이스터 이게 그냥 관용어구처럼 늘 쓰는 인사였는데 그렇게도 못 쓰게 하는,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들이 참 우리의 삶을 더 핍절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의 정체성은 메리 크리스마스 주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그게 어느 게 더 높아 이런 거는 그건 별로 의미 없는 모름이고 둘 다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의 선물을 또 받은 거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도 구분이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서 주전, 주님이 오신 후에서 주후, 예전에는 주후 몇 년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별로 안 쓰잖아요. 그 석이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는 얘기를 쓰고,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AD, 안니 도미노, 그 안노 도미니, 그 주님이 오신 이후, 이게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AD, BC, AD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을 해요. 이건 언급이라고는 그 선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오늘 말씀에서 그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 한 무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나심을 알지만 그 나심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경계가 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일단 이거 싫어하는,
되게 나빠하는 그런 부류, 두 부류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관점을 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면 되죠. 헤롯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면 보통 왕은 그래 왕국에서 태어나야지 왕이지, 무슨 왕이 어떻게 초라하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날 수가 있나,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신 건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의 고향이자 다윗의 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의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 아시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베트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을 뜻하거든요. 집, 우리 사는 집, 하우스를 얘기하고요. 레헴은 이게 원문은 그냥 식물, 곡물 이런 걸 뜻하는데, 요건 또 빵이라는 말, 떡이라는 말, 그래서 떡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뭐 이런 거겠죠. 그 도시 이름이 그래요.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식물, 곡물 이런 뜻이고, 빵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빵집.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그냥 빵집이에요. 빵이 뭐 유명했을 수도 있고 곡식이 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작은 도시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의 오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다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오셨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 동방궁의 박사들에게 궁금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그 드러나니까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게 1차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늘 큰 것에 있어요. 큰 것, 센 것, 강한 것, 그죠? 뭔가 크게 뭐가 있으면, 사고도 그래서 사건 사고도 큰 사건은 뉴스에 잘 나와도 작은 말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늘 언제나 사람의 시선은 큰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뭐 우리에게 큰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잘 다져야 되고 이것을 챙겨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의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오셨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낭비 아닌가? 허비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신 게 성경에 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물줄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이건 정말,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속량. 예전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썼던 재정 용어였다고, 성경의 용어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바울 시대 때도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로마에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내가 이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살 때 쓰는 용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 그 속량의 값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셀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나는 있어 그러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난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존재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 정말 알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모든 면에서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 작은 것에 예수님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몸소 또 그 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가장 작은 곳에 오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왕들은 보통 백성들 위에 있잖아요. 군림하는 거잖아요, 왕은. 근데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전하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이런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 이걸 잘 섞어가지고 동방박사도 등장하고 양치던 목자들도 등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복음은 급하게 소식을 전했던 어떤 목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가 나올 때 이방 여인의 계보가, 이 여인의 이름을 두 명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온,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다라는 그 마태복음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되게 역설적인 게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문법이나 어체를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처럼 보일 정도로 유대인의 성격이 강한 복음서거든요. 그럼에도 마태복음 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널려있는 펼쳐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기쁨을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고 2절을 보시면 2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트리 같은 거 장식하고 할 때 맨 위에 십자가 달면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별 달아야 돼. 별을 보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십자가 달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성경을 훼손하는 것이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할 그 사명이 그래서 있는 거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때 당시 실제로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동방, 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을 동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우리가 다니엘서 통해서 바벨론 많이 배웠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벨론이라든지 더 우측에 있는 페르시아라든지 더 우측에 있는 그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이곳들은 점성술, 별을 보면서 운세를 따지거나 아니면 길흉화복을 따지는 이런 과학 기술이 좀 발달해서 지금으로 보면 미신이나 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학문들이 꽤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자리가 이래서 올해는 기근이 들겠구나,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 기술이 꽤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동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방은 좀 미지의 나라고 좀 신비로운 곳, 거기는 우리보다 좀 앞선 곳인 것 같아, 선지국이야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점성술이 되게 발달했죠. 그리고 박사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에게 그 주변에 이제 그 누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참모들 중에 박사와 박수와 술객과 관원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리더들 중에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계급을 유지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이 박사들이 점성술이나 뭐 해몽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외일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태생이나 모태신앙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 잘 믿지도 않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불자 집안이었는데 내가 겨우 그냥 교회 나오는데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히포라는 도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 많이 유명한 책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쩌면 이방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왕되심을 경배했으니까 우리의 왕이시군요 하면서 예배했으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예배할 만큼 그렇게 그 존재감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물어보면 보통 대부분 몇 명이라고 얘기하죠. 동방 박사는 보통 그림 같은 거 보면 나귀가 몇 마리 그려있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별로 안 던지니까 셋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동방 박사가 3명.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시잖아요. 3명이라고 얘기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마리아 앞에 그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황 아니고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이 향료 같은 그때 당시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지금도 귀한 거지만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주 존귀한 분,
왕 같은 분에게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예물이었거든요. 왕으로 오신 분이 왕의 그 지위에 걸맞게 드렸던, 바쳤던, 진상했던 그런 물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으니까 이거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이렇게 와서 드리지 않았으니까 동방박사들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세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경배하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보고 별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헤롯이 이때 당시 왕이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질 거라고 헤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의 입장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 반역인가? 어디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내 자리가 지금 위태롭구나, 이거 빨리 가서 처단해야겠구나,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하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아마 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왕이 나셨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면 나도 그에 따라서 경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헤롯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소동했다라고 나오는 3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은 나의 왕권을 누가 침탈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어떤 어수선한 일이 생길까 그런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소동이 일어났겠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물어보고 이제 그 답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미가 선지자, 우리 교동문으로도 낭송을 했고 이거 들었지만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시대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그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다시 끌어온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수백년 수천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다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를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웬만한 걸 거의 다 낭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래?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봐야겠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반응이 시큰둥해요. 오히려 싸늘해요. 반대가 돼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또한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나를 대신할 왕이 태어나 어림없지,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많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자기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눈에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뒤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치 젠틀하게 자기가 이렇게 관대하게 모든 것을 품에 안는 것처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얼마나 사탄의 계기가 음흉하고 간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적을 없애는 데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딱 고정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내 마음이 사리사욕이 끼면 이건 정말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헤롯의 부탁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다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여태까지 보면서 따라왔던 그 별이 이제 다시 찾아서 이제 별을 따라가는데 별이 한 곳에 딱 머무르게 돼요. 그곳 여기구나. 드디어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경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었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일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소중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 믿음의 그 체험을 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죠.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헤로데에게 갔으면 이 사람들도 너희들이 이 비밀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어쩌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헤롯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도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섬세하게 주권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좀 막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어디 신당이나 사당 같은 데서 비나이다 하듯이 막연하게 우리 머릿속의 상상만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길, 우리와 만나길, 우리와 함께 얘기 나누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조금만이라도 얘기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너가 이 얘기하길,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도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너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네 마음을 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어쩌면 슬픈 일이 뭘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외로움 아닐까 싶어요. 외로움. 만약 혼자 떨어져 있다. 뭐 한동안 어느 잠깐 동안은 좋을지 몰라요. 편할지 몰라요.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런데 금방 외롭지 않을까요? 혼자만 있다. 뭐 반려동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딸랑 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와 함께 말벗이 되어줄 어떤 존재를,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돌이든지 뭐 나무든지 뭐든지 간에 말을 걸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절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외로움을, 그 서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내가 인생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로로 변방에서 겉도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존재란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영원까지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겨울 때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네 마음 문을 좀 열어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너를 지킬 거고 너 곁에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움츠러 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왕이 되는 걸 멈추고 오직 예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어찌로 나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 주님 정말 귀하십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충분한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겸손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직접 사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은혜를 삶의 구비마다 우리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믿음과 성실로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의 걸음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